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4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잔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2년의 공생애를 지내시고 마지막 3년차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행하셨던 사역,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식일 논쟁도 있었고 또 큰 잔치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와 또한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백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려고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인정받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서 주님 앞에 더 크게 인정받으며 더 칭찬받으며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모습을 사모하는 성도가 높임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겸손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아멘. 여기에 보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잔치에 참여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양보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억지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꼴불견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 낮추라고 한 사람은 이미 일반 사회에 가서 자리에 가면 남들이 그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양보할 정도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은 자리에 앉기를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지위가 된다고 생각하면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장이면 부장 대우를 받고 싶어요,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면 사장 대우를 받고 싶어요. 내가 부장이고 전무인데 평사원처럼 대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대우, 의자에 보면요, 재미나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자리를 해도요, 꼭 그 앞에 전무님 자리, 부장님 자리 이렇게 자리를 붙여놔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끔. 아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 합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또 그게 대우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왜 달라야 되느냐? 분명히 자기를 높임 받을 자리에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된 것은 내 능력으로나 내 힘으로 또는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 고백하는 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생사 그런 모든 길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높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일 이유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를 높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사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낮춰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그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오늘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비를 베푸는 성도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 그 삶을 사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며 부활 시에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비를 베푸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성경 곳곳에 강조되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박용규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기억이 잘 안 나신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박용규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갔더니 그 천국의 내 집이 내가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것으로 집이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비 베푸는 것, 남을 구제하며 도와주는 것. 어떤 사람은 했으면 생색내기를 좋아합니다. 칭찬해야지. 내가 했잖아. 생색내기 좋아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 시에. 오늘 주님은 겸손한 모습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결국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상급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귀한 상급이 되시기를, 그 상급의 시작이 되시기를,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 겸손과 자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또 한 번 주님은 강조하시는데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주님 돕는 자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정치하게 하시며 주여 이 민족을 다시 세우는 귀한 위정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 축복하시며 오늘도 동행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를 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겸손과 자비를 사모하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